오늘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에서 예배할 때 부르던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아마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옮겨놓고 예배할 때마다 이 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시는요, 어떤 것에 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인지, 누가 주의 성산에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가 고심하고 있는 다윗의 심경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비슷한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이것에 대한 깊은 고뇌와 생각을 나타내 줍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천으로 만들어진 임시 거처를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주의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텐트, 천막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던 거룩한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다른 말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천막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거룩할 성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해서 온 백성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즉 성막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과 성산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이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누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끝부분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들은 이러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래서 이 다윗이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한 자들이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성도들은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을 속이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요, 완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불법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룻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곁에 거하는 자들은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선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한 대로 대가를 받아서 상급을 누리고, 또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책벌을 받는 삶을 공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자, 셋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실, 즉 진리를 말하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즉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3절 말씀에는요, 행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그 상대방이 모르게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입술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헐뜯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못 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웃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작게는 내 가족과 친척이고 또 친구이고 직장 동료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고 열방인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와 신뢰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은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가고 서로에게 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에게 악하게 행하고 또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또 이용해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셋째로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인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요, 다윗이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멸시하라 이런 말은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망령된 자가 어떤 자이기에 그들을 멸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내쫓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악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이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높은 지위에 있고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또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악한 행실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보여지는 그 화려한 삶, 명예로운 삶, 또 권력이 있는 삶,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동경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것은 모두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참된 가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것으로 연연하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보잘것없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그 악한 모습을 그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또한 싫어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또한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사랑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또 그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섣불리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서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것을 내가 행할 때 내 집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내 삶이 어렵게 되잖아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성경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할 것을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 앞부분 말씀해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한 것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가볍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것을 쉽게 저버리지 말아야 하고, 만약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하였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렇게 행해도 돼요. 그래도 무방해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또 못 갚을 때는 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동족 간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금지되었어요.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자신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우리 집의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부리는 일, 그 사람을 홀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성중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섬겨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형제를 종으로 부리고 억압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죄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리대금 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뇌물에 관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자리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음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한 이러한 것들 10가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쵸?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거짓되게 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르고 의로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삶을 다윗이 언급한 이 10가지도 다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 주의 성산에 거하여 살아가는 자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